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은혜와 치료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왔으면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또한 왔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였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으므로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게 되면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보내신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요.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영광, 즉 육의 영광이죠. 그러한 이름으로 왔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란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그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면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능력, 어떠한 그 하늘의 권세, 그거라면요, 우리 인간들이 서로 취하고 싶은 그 영광을 얼마든지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영웅으로 받들면서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만한 능력과 권세, 정말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결국은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만약에 왔으면 사람들은 그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온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힘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기적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달콤한 또한 말을 속삭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건 오직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고 즉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맞추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영광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안타까움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동시에 우리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존재구나. 그래서 서로의 영광을 구하죠.
그래서 종종 우리나라에 어떠한 반역의 사건이에요. 반역. 어떤 걸출한 인물. 누가 봐도 아주 참 임금이 될 만하기도 하고 또 임금이 될 것 같기도 한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면요. 그 사람 중심으로 수천 수만이 모여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영광이 곧 자기의 영광이 될 거니까. 그 목숨을 걸고 막 따른다니까요. 잘못되면 죽는 줄 알고도 자기의 서로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나섰던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나서지도 않고 그 목숨을 걸지도 않고 결국 다 떠나게 된 건, 야, 저거 예수님께 있어봤자 한마디로 별볼 일 없구나. 예수님이 뭐 섬기러 왔다고만 하시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또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기대하는 어떠한 내용도 없었어요. 그들의 영광을 충족시킬 만한 내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또한 말씀 속에서 사람들의 영광을 기대할 만하고 충족시킬 만한 말씀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서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져야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가 구하는 영광을 줄 것 같지를 않으니까요. 이만큼 우리 사람들은 참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아주 그 이기적인 자기 영광에 확 사로잡힌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가만 놔두어도 그 바벨탑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그게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한번 높아져 보자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이것은 실제 사람들이 뭐 빌딩을 쌓아봤자 얼마나 높게 쌓겠습니까? 그때 기술로 뭐 현대에도 뭐 해봤자 지상 1km도 못 올라가요. 현대 기술로도. 그런데 바로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들 마음 속에서 자기들의 영광을,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이름 내기를 원하는 자,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아주 인류의 시작부터 보게 됩니다. 사울 임금이 왜 버림을 받게 됐냐면 결국 자기 영광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됐을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이게 벌써 자기 영광을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가 좋은 아주 살찐 짐승들을 또 수십 마리를 이렇게 남겨놓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알고도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을 위하여 마땅히 진멸해야 될 것을 지금 진멸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대가로 아말렉의 아각 임금도 살려주고 있어요. 아주 진귀한 것들을 뇌물로 바치면서 목숨을 구걸하니까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짐승에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영광에 갇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영광에 꽉 갇혀 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이 어떠냐면 굉장히 욕심쟁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즉, 이기적인 생각에 꽉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존심도 아주 강하죠. 자존감이라는 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마음이 막 상하고 기분 나쁘고, 이것도 결국 내 삶의 본분이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망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존심, 그리고 거기 더 나가서 어떠한 그 나라고 하는 존재, 나의 유익, 이게 이기심이잖아요. 이것을 깨는 것이 결국 또 그걸 깨야만이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데, 참 이것을 다룬 사건이 바로 그 삭개오 사건인 거예요. 또 이것을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 부자 청년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었던 건데, 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삭개오가 자기 욕심에 꽉 잡힌 사람이잖아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그래서 자기 재산을 나누고, 그리고 토색해서 뺏은 걸 4배로 갚아주고, 엄청나게 변하잖아요. 자기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깨뜨리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나의 영광을 구하면요, 이 세상의 삶이 참 피곤해요. 힘들어. 결국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 그게 누구에게 유익이 되냐면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써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저 길 사거리에 나가서 바리새인들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그게 바로 자기 영광을, 기도를 자기 영광을 위하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부제를 해도요, 길 사거리에서 야 어려운 사람 모여라 나팔을 불고 막 나눠줘. 그러면 그게 하나님 영광일까요? 자기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네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자세가 골방 기도란 말이죠.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니까. 또 부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그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요, 나팔을 불며 구제했던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아주 그냥 냉혹하게 비판하고는 있지만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는 한 5년 안에 다 복음화될 것 같아요. 5년 안에.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는 그게 비록 인정 못 받지만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그 6분의 1의 재산을요, 10분의 1이 아니에요. 6분의 1의 재산을 정기적으로 헐어. 6년에 한 번씩. 그래가지고 그걸 나눠줘요. 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100억 가진 자산이든지 10억이든지 그걸 6분의 1을 이렇게 헐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한다 그래봐요. 이게 얼마나 세상이 뒤집어질 거예요. 기독교 신자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게 물론 나팔을 불면서 하든지,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안 보잖아요. 야, 참 기독교 대단한데? 대단한데?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바리새인을 비판한다면 그것도 참 비판 자체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비판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 오늘의 주제 안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저 바리새인을 보라. 저 믿음의 사람 보라. 저 선한 사람을 보라.
저 랍비를 보라. 존경할 사람을 보라. 가난한 사람은 못하는 거니까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은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 세상은 달라져요. 분명히.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자, 이렇게 볼 때요.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깨고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아버지 영광에 눈이 열린다면 사실 얼마나 행복할 거냔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내 이름이 나지 않아도, 또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실수한 것 때문에, 실수한 거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끝내야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됐나? 아, 그 정도밖에 안 되기는 뭘 안 돼. 그냥 어쨌든 사람은 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버지 영광을 또한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면 왜 행복하냐면요, 자기 모습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을 구하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자꾸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만 됐다면 지금 누구든지 다 잘 됐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우리는 내 모습, 내 형편, 지금의 나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또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만족해야 돼. 여기서 더 나으면 그 다음엔 더 나아지고 싶어. 끝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내가 1달란트 받았다고 맨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바라보고 배 아파하고, 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지 아버지의 영광이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불만족스러운 거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 모습 이대로를 만드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받아들이고 감사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더 많이 발전할 수도 있고 더 잘 될 수도 있고 더 뛰어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 없이 착오 없이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실패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누가 실패한 인생이냐?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계속 자기 영광을 구하며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끝없이 불만족스러울 것이고, 그리고 의기소침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형편과 사정을 모르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날지를 모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겠습니까? 감옥에 갈 줄 모르고 거기서 기뻐하라 그랬겠어요?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요, 감옥에서도 왜 기뻐했을까? 아버지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주님, 제 영광을
위에서 살았으면 내가 감옥에 올 일도 없겠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다가 감옥에 오게 되었군요. 바울이 그렇게 깨달았을 것 아니에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본분을 가만히 되새겨 보면 우리는 이 한순간에요. 행복한 사람이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행복할까요? 잘 돼서? 뭐 안 되던 게 갑자기 풀어져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순간 진리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만 바꾸면 돼요. 아, 나는 이 세상 살면서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존재구나. 그러면 그 아버지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보내셨는데 각색의 사람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또 아버지가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을까요? 누구를? 지금 막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막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막 만족한 사람을 통해 영광 받을까요? 하나님은 아이고 저는 위험하다. 저렇게 막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오히려요. 어떠한 형통과 축복 속에서 내 영혼은 잘 먹고 잘 살자.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게 누구 것이냐? 네가 지금 기뻐하는 게 그게 누구 것이냐? 오히려 염려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으시는 사람은 조그마한 자리에서 또 어떻게 보면 실패한 자리에서 그 가운데서도요. 그거를 다 믿음으로 이기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내 영광만 내려놓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기뻐할 수 있어요.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영광을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에요. 나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 영광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없고 아버지 영광을 표현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매 사사건마다 나의 영광, 내 입장을 생각하지 아버지의 일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 자아부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우리는 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쟁이가 돼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영광을 안 드러낸다니까요. 나를 부인하지 않았으므로 내 이름을 계속 내고 싶은 거예요. 내 존재가 계속 부각되고 싶은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이 땅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날마다 죽는 사람이죠. 부자 청년 이야기를 제가 미리 했습니다마는 이 부자 청년이요. 결국 그 청년에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자, 이게 그냥 이렇게 기록되고 청년과의 대화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성경의 한 사건마다 근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부자 청년과 같은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고 그 사람의 자리고 그걸 통해서 그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기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루요, 보루. 백이죠.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그건 참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내 영광을 내려놓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지워버리면 망할 것 같지만 그때부터 자유가 시작된다니까요. 내가 의지하던 이 부자 청년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질을 만약에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다면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거니까 그 잠시 잠깐 동안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 부자 청년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자유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철저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높임받을 수 있고 정말 인기 만점, 사람들에게 영광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지만 고난의 길을 가셨고 죽음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 뒤를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겠느냐 그랬어요. 어찌 나를 믿겠느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매여 있고 나의 영광을 놓지 않는 건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부자 청년 얘기했잖아요. 부자 청년은 그거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부자 청년이 생명처럼 여겼던 게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자아라네, 자아. 자기 영광. 근데 사람들은 서로서로 막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제자들이 막 질투하고 자리싸움 했듯이 그런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겠느냐? 그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왔을 때요.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를 보고 있잖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특히 에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은요. 인간의 기대에 충족된 게 아니었죠. 언제나 반대였어요. 자, 회개하라는 것이고 뭔가 너희들의 영광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고 사람의 본성하고는 안 맞아요. 극단적으로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민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유다가 왜 망하냐? 이해가 안 가죠. 그 사람의 생각이라 이겁니다.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까 패배도 인정이 안 되는 거야. 패배가. 죄의 대가로 반드시 잠시 패배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물 없는 진흙구덩이 에레미처럼 빠지고 고생의 떡을 먹으면서 죽음의 위협을 받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선지자들은 다 아주 대우를 받았어요. 임금에게도. 감옥도 안 갔어. 근데 그들의 말은 하나도 안 맞았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제 그들이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들은 잘 기억하고 정말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길은 우리가 자꾸 피하고 싶고 또 듣고 싶지 않고
따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세계에 눈을 열어서 그 영광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게 무엇보다도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부화의 그 비유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진주장사의 비유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부화를 딱 본 다음에는 모든 걸 다 팔아서 샀다 그랬어요. 왜 자기를 안 내려놓냐? 왜 자꾸 아버지 영광을 구하지 않느냐? 우리가 뭔가 진리의 세계에 눈을 못 열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진리를 깨닫고 하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 정말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신앙을 진지하게 가져서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 삶 속에서 모든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두려움에, 또한 실패에, 또한 어떠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게 진리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